추수감사절의 정신은 조건을 초월한 감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대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종교의 박해를,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서 그 먼 바닷길, 인도양, 대서양이죠. 그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해서 그 이듬해 11월에 추수를 하고 그 추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데서 유래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먼 바닷길을 건너왔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많은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이 죽은 이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추위와 질병,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인하여 거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밭을 일굽니다. 씨를 뿌립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첫 농사니까 얼마나 대단히 거두었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수확이지만 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놓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지요. 그들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많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형제들이 내 보는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들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선배들이 가르친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저 감사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조건을 초월한 감사, 상황과 관계없는 감사,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미 알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교훈을 했죠. 슬픈 일도 감사하라, 답답한 일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행복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건을 초월한 믿음의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시키고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조건을 초월한 감사가,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조건을 초월하여 감사드리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37절과 39절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다, 죄인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여인을 향하여 죄인이다 하면 보통 창녀를 말합니다. 창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멸시와 천죄를 받던 그런 사람이지. 이 여인이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 없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따가운 눈초리와 그 욕설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 집에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이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그 하나 사실 때문에 그 따가운 눈총에도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 남자들만 모여있는 이 바리새인 집에 겁도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거기에다 머리를 풉니다.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웁니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지금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수근수근거리고 막 험담을 하며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죄인이 여기에 왜 왔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한참 분위기가 좋은데 왜 여기 와서 이 분위기를 망치려고 하는가? 그러나 그것에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이렇게나마 표현하는 것입니다. 향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요. 그 시대에는 부유한 계층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그 값비싼 향유, 오랫도록 모은 향유일 것입니다. 수천만 원 이상 되는 그 향유를 아까운 마음 하나 없이 주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라도 주님께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이 본문에 보면서 이 여인의 감사함이 조건을 초월한 감사다, 진정한 감사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정작 초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여인이 왜 이토록 감사하는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향유를 부었다고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책망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 구원받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에게 이야기를 하나 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런데 둘 다 똑같이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럼 쉽죠.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 말이 옳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기뻐하는 것 아니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는 책망을 하시는 것이. 근데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향하여 책망을 하시는 것이. 바리새인 시몬아 보라, 네가 나를 초청했지만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에 당연히 해야 되는 발 씻을 물, 그 물도 너는 하나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나에게 그 흔한 그 싼 값싼 감람유 하나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이 향유를 아낌없이 나에게 부었다. 제사함이 많은 받은 자, 제사함의 은혜가 큰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제사함이 적은 자, 은혜가 적은 자,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선포하시죠.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저의 많은 죄가, 저 여인의 모든 죄가 사여졌도다. 그러면서 여인을 향하여 여인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이 여인의 감사함과 이 여인의 감격을 너는 아느냐? 너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조차 맞출 수 없는 죄인이지만,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부들부들 떨면서 나에게 나온 저 여인의 심정을 너는 이해하느냐,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제사함의 감격이 너에게 아직도 살아있느냐? 오늘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성경에 말하는 참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다.
합격을 하면 감사하고, 질병에 걸렸다가 치유되면 감사하고, 많은 수확을 얻으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 조건을 초월한 감사, 상황에 상관없는 감사가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한 달 남아있지만 여기까지 온 것, 내 인생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생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나오셨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이 비싼 향료, 수천만 원짜리 향료를 바쳤기에 죄사함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라고 헌금한다고 구원하십니까? 그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증거다. 아무것도 내어드릴 건 없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욕설과 따가운 시선과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들만 모여있는 바리새인 집에 억지로 찾아가는 그 자체가, 그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함으로 삼업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냐. 액수에 상관없이 추수감사절이면, 농사는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헌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바쳤기에 구원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보면 이런 은혜들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잘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비슷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향하여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아침마다 노래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영혼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 잊지 말지어다. 그만큼 잘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어제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며칠 지나버리면 잘 잊어버리는 우리 인생이기에. 시편 100편에서는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온 백성을 가르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온 백성들에게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맙시다. 외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시편에 계속 나오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 우리의 약점이 있더라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더라. 이걸 후대의 사람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구약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기뻐 뛰며 감사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마라에 도착해서 썬물을 마시는 순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이 나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산이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식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공급받으면서도 고기가 없다고, 마늘파, 참외가 없다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 문제는 한 사건 두 사건만이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더라. 이 원망과 불평의 역사를 너무 잘 아는 후세들이 시를 지어서 우리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계속해서 외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기를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잊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는 줄어들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감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영광이 돌려지면 은혜는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인하여 고침을 받은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큰 소리로 감사를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며, 예수님도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사마리아의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또는 때로는 헌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감사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 이게 감사의 원리, 구원의 원리라는 것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구원을 경험하는 연말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감사의 방법은 믿음으로 감사하라.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라. 조건에 상관없이 척박한 환경과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힘든 일이면 힘든 일일수록 더 믿음으로 감사하라.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은 농지가 척박합니다. 돌산들이 많습니다. 물도 적습니다. 비도 오지 않습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물이 가두어지는 저수지도 제대로 잘 없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때에 맞춰 비를 주시고 때에 맞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농사법이 유명한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수확물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고 싶은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척박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능시험 결과가 적게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오히려 점수가 조금 작게 나온 것이 감사합니다. 더 큰 일을 기대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고 싶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을 초월한 감사, 지금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는 감사, 일상에 넘치는 감사, 이 후반기에 이 남은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삶에 다시금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